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이 11월에 들어와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주제는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네 번째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이사야 37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은 자를 일으키겠다. 그 남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 이사야 37장에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주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사실 지금 재림이라고 하는 이 정말 너무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불러 넣으시고 당신이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주제는 우리가 성전 중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 중건령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고레서 원년 BC 537년과 다리오 2년 BC 520년 그리고 아닥 사스다 7년 BC 457년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주로 뭘 연구했습니까?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 세 책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중건을 약속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더디고 또 그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세상이 주는 어떤 부와 세상이 주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덥석 잡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지자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거기에 반응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개, 스가랴,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저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이 성전 중건령은 마지막 우리가 1844년 이후에 사실 SDA 교회가 탄생한 것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하늘 성소에 관한 깨달음입니다. 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연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1844년 이후에 이 백성들을 무슨 백성이요? 남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회복하는, 하늘 성소를 회복하는 3차에 걸쳐서 이 중건령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이 기별에게 준 것도 우리는 새 천사 기별.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통찰력을 저는 바로 이 학개, 스가랴, 에스라스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많은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공부하려냐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좀 내용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과 다음 화요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느헤미야에 나타난 이 남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러한 주제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실 등장하는 때는 우리 느헤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먼저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아닥사스다 왕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기슬러월이라면 요즘 우리 양력 달력으로는 약 12월 정도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자, 아무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을 기점으로 전개되는 또 한 번의 성전 회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주는 이 감동이 뭐냐면요. 세 차례에 걸친 성전 중건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세 차례의 성전 중건을 여러분 우리 에스라서로 여러분 자세히 봤습니다. 사실 고레스 원년과 다리오 2년에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성소를 중건했고 성소는 언제 마쳤나요? 다리오 왕 6년에 성소가 뭐 했습니까? 성전이 피력이 다 됐어요. 세 번째 아닥사스다 7년에 사실 이것은 성전 중건령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헌신이 없는 성전도 중건되었고 그곳에 예배는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는 신앙회복운동이 사실 에스라가 일으킨 아닥사스다 7년의 중건령이었음을 우리가 지난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천사가 나오고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또 한 번에 더 기별이 있어요. 이 구약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7년 세 차례에 있었는데 다시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큰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부흥과 개혁입니다. 주제가요. 지금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부흥과 개혁이에요.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신구약이 닮았잖아요. 보세요. 3차례의 중건령에 또 한 번의 운동이 있는 거예요. 무브먼트가. 계시록에도 세 천사의 무브먼트가 있고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의 무브먼트가 있어요. 또 다른 천사의 무브먼트가 뭐냐? 부흥과 개혁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나오라고 하는 그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을 이제 목차를 정하는 분들이 이제 느헤미야서는 상당히 구약 성경에 뭐라 그럴까요?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다음에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 상당히 앞에 위치해 있지만은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서 몇 번째 책입니까? 구약 성경 39권 중에 38번째 책입니다. 마지막엔 말라기예요. 말라기에는 부흥과 개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마지막 사업은 느헤미야서가 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마지막 때의 부흥과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아마 그걸 우리가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도 이 느헤미야의 이 부흥과 개혁에 함께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느헤미야서에도 출연합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에서 여러분 에스라 1장 그리고 2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에스라 10장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어지는 특별한 기별에 뭐하는 사람들 반응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백성들을 그 당시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 이루어주는 그 과정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느헤미야서에서도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들을 이렇게 감동을 시켰다는 것,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일이 인류의 역사의 관점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바닥까지 다 내려갔는데도 그 권력을 안 내려놓잖아요. 이게 거기에 대한 이 집착이 대단하거든요. 한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 속해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 있나요? 없습니다. 전부 강한 나라가 올라오면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을 뭐로 다스립니까? 강압으로 다스립니다.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는 고레스는 취임하자마자 뭘 내렸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는 누구든지 뭐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런 조서가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리오 2년에 조서가 내릴 때에도 성전 중건이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반대하는 성전 중건을 반대하는 왕에 대해 왕의 상소문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옛날에 자기의 할아버지 고레스가 내렸던 조서를 뭐 했어요? 찾아내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일들. 그리고 아닥사스다 때는 여러분 아닥사스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와 아닥사스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학사고 그런데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예요? 다 해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중건령은요 에스라에게 내리는 조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보시면요. 에스라 7장 12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는. 네. 3차는요 에스라에게 조서가 내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 가서 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해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방왕이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 걸 보는데 더 놀라운 거는 아닥사스다는 또 20년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느헤미야가 12년에 걸친 뭡니까? 개혁을 하는 길을 열어주는 왕이 아닥사스다는 2번이나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의 아버지. 예? 예, 아하수에로. 우리가 에스더스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어머니를 누구로 모신 겁니까? 어머니가 에스더였고 아닥사스다가 왕자로 있을 때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는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습니다.
율법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에스라에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요, 엄마로부터 교육받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행정은 모르드게에게 배우고요. 법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에스라에게 배웠어요. 이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왜 두 번에 걸쳐서 이 중요한 일들을 하는가? 자, 아닥사스다가 에스라 그 7장에 나오는 아닥사 7년에는 성전 중건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율법의 회복이었습니다. 율법의 회복.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있는 그것을 회복하는 걸 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요,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는 뭡니까? 마지막 구원과 개혁, 그 교회 안에 있는 전반의 부정부패, 교회의 공동체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들을 전부 제거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다 합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두 차례에 걸친 이런 명령을 아닥사스다가 두 번이나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가운데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참 이걸 묵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느끼면 아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동기와 또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특징을요 좀 보시면, 뭔가 개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개인의 신앙 부흥, 그리고 우리가 속한 제산교회의 부흥과 개혁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여기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디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왕궁에 있었습니다. 수상궁에. 요즘으로 따지면 그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겁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인물의 탁월함은요, 그는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위나. 그런데 그는 성공한 이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업이 뭐하자? 방해를 받고 조롱을 받게 되자 그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저와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집이 안락하고 뭔가 부귀와 영화와 이런 걸 우리가 얻으면 거기에 그냥 안주해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시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시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장의 물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시세 뭡니까? 시기 시자입니다. 이 시기 시간 시자.
우리 보통 시세는 이거예요. 시장에서의 어떤 이걸 시세라고도 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사실 우리가 열려 있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느헤미야와 같은, 이 느헤미야가 시세에 밝은 것입니다. 뭘에 밝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시련의 때가 오고 있다. 그죠? 하나님의 성문이 지금 많은 겁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문이 불타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려 하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입니까? 반대하고 조롱하는 그 시대에 들어가고 있음을 느헤미야는 뭔 겁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우리 앞에는 이제 조롱과 그러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은 세상으로 지금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요. 지금 이제 2017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좀 많이 만나는 분이, 제가 한 2년 전에 의사 한 분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요. 그 빚을 청산하는 걸 제가 좀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친구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울산에 가서 한 8명의 의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런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건 뭐냐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는 날요, 이자가 2%가 올랐어요. 네, 이자가. 국제 시세 엔화도요, 2.3%가 올랐고, 유럽 쪽도 1.8%가 올랐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1.2%가 올랐어요, 사실은. 은행에서. 이게 뭐냐면, 뭐, 도널드가 어떤 좋지는 않은데, 이제 이 뭡니까? 큰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이런 심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만난 대부분의 의사들이 한 50억 정도 평균 빚이 있어요. 여러분, 2%가 오르면요, 이자만 1년에 1억을 더 내야 됩니다. 이자만요. 2%가 올라가는 순간. 한 달에 한 800~90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점점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분노가 꽉 차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앵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6년 제가 여러분 첫 설교할 때 제가 재산에서 제가 이 앵거에 대하여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의 세상의 특징은 분노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의 분노가요, 몰려가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국의 분노한 백성들이 달려가서 영국이 브렉시트 해버렸어요. 여러분, 프랑스도 지금 올랑드가 쫓겨날 위기에 있습니다. 올랑드 다음으로 일어날 자는요, 르펜 아니면 다르다. 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아웃사이더.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분노를 통하여 지도자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저는 요즘 이재명 씨, 그 사람을 유심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백성들의 분노를 자극할 줄 알아요. 계속 백성들의 아픈 데를 계속 끌어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인데 히틀러가 올라올 때요, 히틀러가 한 게 뭐냐 하면은 독일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차 세계전에 독일이 전쟁에 져고 전쟁 배상금 내고 이런다고 독일이 피폐했고요. 1929년에는 독일 마르크화가 완전히 그냥 빵 한 개가 뭡니까? 1조 마르크. 독일 돈 자체가 똥값이 돼버렸어요.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자존심에
상처, 왜냐하면 전쟁도 졌지요. 나라도 지금 엉망이죠. 돈마저도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독일 말을 써 싣고 가왔어요. 이거는 그때 풍자만에 이거는 화장실에 화장지로도 못 쓰고 도저히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독일 사람들을 모욕했어요. 거기에 대하여 아주 백성들을 자극한 게 히틀러였습니다. 독일 민족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걸 통해서 이제 히틀러가 이 아주 괴물로 발전하는데, 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앵거라고 하는 이 분노가 세상에 전혀 예상치 않은 아웃사이더가 정치의 전면에 들어오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그랬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결과는 뭐게? 분노는 결국, 대중의 분노는 나중에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려 이 분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겁니까? 어려운 세상이 되고 이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세상을 다스린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 한다? 안 믿겠다. 그런 하나님은 죽었든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 무능하다라고 사람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겁니까? 짓밟는 시대로 그 역사가 지금 흘러가는, 바로 우리의 시대의 시세의 변화가 바로 저는 이런 시세의 변화에 놓여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도전의 의미를요, 느헤미야는 깊이 있게 성찰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하기 위하여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까 우리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이러면서 기슬러월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기슬러월에서 니산월까지는 4개월이 지나가야 됩니다. 약 120일간. 이 느헤미야가 120일간의 기도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니산월에 2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드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어요. 수상궁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 느헤미야가 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청와대에 있어도요, 청와대 뭐 하는 겁니까? 뭐 청소한다든지, 혹은 뭐 청와대 잔디를 깎는다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통령이 찾아오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요, 11절에, 1장 11절이 힌트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발령이 난 거예요. 이게 기도 가운데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백악관에서 뭐 잔디나 깎고 이랬는데 어느 날 오바마와 매일 만나는 자리로 뭐 하는 겁니까? 발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 이제 니산월에 왕이 언제나 술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가 있는데 왕이 이 신하의 모습을 뭐 하는 겁니까? 왕이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볼 때 이 느헤미야가 아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자 왕이 그에게 묻는 이야기로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됩니다. 2절부터 한번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김기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귀환을 정하고. 예. 자, 이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는지가 1장과 2장이 그 배경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하여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한 겁니까? 기회를 주었고 그 아닥사스다 마사라 왕의 마음을 얻어서 여기에도 보면 왕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이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뭐로 임명합니까? 총독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2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장 이제 10절부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개혁을 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2장, 자, 9절, 2장 이제 10절부터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의 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정황을 살피기 위하여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일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가 아니고 느헤미야가요 뭔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정황을 그가 조용히 살핍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이야기하기까지 자신의 계획이 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예루살렘의 정황을 살피는 내용이 2장 후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불타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라. 자,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19절에 보면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도 삼중연합이 있죠. 삼중연합. 그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제 이적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 백성들과 마지막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악의 삼중연합이 나옵니다. 용, 짐승. 여기는 뭡니까? 산발락, 도비야, 게셈. 여기서도 세 족속의 세 족속이 이 느헤미야의 부흥과 개혁을 막기 위하여, 방해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 3장으로 가면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가 직접 어디를 중수했는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남은 느헤미야의 기별에요 반응하는 남은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백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 시대에 주어지는 기별에 뭐 하는 겁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주시는 기별에 내가 뭐 하면요? 예, 감동하여 나를 드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누가 어디 문을 만들고 누가 어디 문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성전 이 소화된 거는 언제 다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느헤미야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요.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52일간의 뭐한 겁니까?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은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러분 초기 문제를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다니면서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에 우리가 반응하여 일어나서 활동하는 걸 뭡니까? 천사들이 기록하는. 그게 바로 기념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기념책 기록.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3장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4장에는 성전이 이제 중건되는 가운데서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뭐 하려고요? 막으려고 행동하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대비하면서 했는가? 한 손에는 뭘 들고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뭐 하고요? 칼을 들고. 그러면서 그 일을 경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준 내용은 뭐냐면 20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맨 끝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4장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5장 1절부터요 우리가 그 5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희철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예. 여러분 5장 1절과 5절은요. 부흥과 개혁에 필요되는 바로 사회적인 악폐를 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재림교회 제가 너희미에서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교회 부흥과 개혁이라 하면요 뭐냐 하면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면 너전비 내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뭘 제거하지 않고요 악폐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가? 저는 너희미에서 이럴 때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게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악을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제거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뭡니까? 아주 악폐를 딱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네 가지 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5장 2절에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첫째 부류 5장 2절에는 가정에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짐이 너무 무거워요. 여기 보니까 자식이 많아서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뭡니까? 흉년을 만나서 재난을 만난 겁니다. 재난을 만나 가난에 빠져버린 겁니다. 3절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뭡니까? 빚과 이자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이건 뭡니까? 예, 종이 되어버린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보면요.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 있는 딱 모습이 이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돌봐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생에 짐이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생에 짐이 무거워. 그래서 가난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돌봐줘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2010년에 복지부 우리 이봉기 장로님이 이제 이 지역을 다니면서 교인들 가운데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일러 수리해주고 이렇게 물을 봐주고 이 정말 필요한 좋은 일인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재난을 만나서 가난에 빠진 자가 있어요. 흉악한 가난. 우리에게도 재난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빚과 이자예요. 빚진 사람에게 가장 근데 이 이자의 부담. 여러분 성경에 형제끼리는 결코 뭐 하지 말라? 예, 이자를 받지 말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하나만 좀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동족이 피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게 이겼더니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 이식이라는 말이 어떤 형태의 이자입니다. 너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고, 그에게 돈을 줄 때 이자를 하라고 지원하지 말고, 양식을 줄 때도 거기에 대한 결코 이자를 바라지 말고 주어라. 38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사상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로 그들을 뭐 한 겁니까? 건져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긍휼로 건짐을 받았으니 너도 그 종과 같이 빠져있는 형제를 뭐 해라? 똑같이 도우라. 이게 그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상에서. 예. 공동체 안에 이게 이루어지면요, 저는 이게 부흥과 개혁이 늦은 비가 충분히 보여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와,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지금 앵거 분노하느냐 하면은 전부 거짓말하고요, 사기치고요, 다 끼리끼리 해먹고요. 다른 사람은 뭐가 없는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이번에 최순실 이사 때는 다른 또 부정 입학했죠. 우승하기 위하여 같은 성마 선수들 다 해가지고 뭡니까? 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계층들이 전혀 공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지금? 다 분노해버린 겁니다. 이 도저히 손쓸 수가 없는 단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이렇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정말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살기도 어려운데 열심히 사는 것 자체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이 뭐한 겁니까? 불공정한 겁니다. 재판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이 쓴 유명한 국가론에 보면 왜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가? 국가가 세 가지를 해줘야 된다는 게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국가가 백성들을 뭐 해야 된다?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하게 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억울한 사람이 없게 재판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뭘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받을 권리. 그게 유명한 플라톤의 국가론입니다. 그게 사실 뭐 2500년 전에 아테네 학당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금 오늘날 국가에 있어서 플라톤의 국가론 지금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바이블처럼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다 무너져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분노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빚과 이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네 번째는 땅도 없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갖고 자기의 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토지 사상은 뭡니까? 레위기 25장, 우리가 방금 봤던 25장 23절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안 가져 시대 소망에 보면요, 제가 몇 페이지인지 다음번에 페이지를 알려드려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 엘렌 화이트 이렇게, 하나님은 토지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빌려서 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만든 자본주의의 가장 걸작품이 뭐냐면 바로 토지예요. 토지 사유제예요. 토지 사유제. 토지는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토지는 공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국가는 지금도 토지는 뭐 하는 겁니까? 중국에 가면 49년 설 수 있는 권한, 99년 설 수 있는 권한을
사고 제가 중국 갔을 때만 해도 1995년도에 걸렸어요. 중국도 근데 2002년에 그 뭡니까 그 지앙저민이 중국도 이제는 국유 외에는 사유를 허락하는데 중국은 이제 개인의 재산으로 지금 다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화로 사실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토지 사상은요, 토지는 뭐예요? 공유입니다. 토지는 공유 사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공짜로 땅에 우리가 임대료 안 내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너도 너 형제가 오면 뭐 하지 말라? 이자 받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에게 뭐예요?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 사유제가 나오면서요, 사람들이 이익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요, 언제부터 뿅 저는 흘러갔느냐 하면은 바로 1990년대. 제가 1980년대에 침례받았을 때 안식일 지키기 어렵잖아요. 제가 1982년에 취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토요일 쉬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목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손영재 신학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교회에 추천서를 써줄까? 교단 안에 취직하라는 거예요. 교단 안에. 그래야 안식일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대학도 제가 가지 않았고, 교회 안에 취직 안 하고, 일반 회사에서 안식일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가 어떻게 안식일 지키는지 잘 알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자주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했는 줄 압니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5일 근무제가 되면 재림교회는 기회를 가질 거다. 그게 착각입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그 당시요, 1980년대 제 침례받을 당시에 우리 실제 교인이요, 11만이었습니다. 11만. 실제 출석하는 교인이요. 근데 5.19 문제가 1990년대로 들어와서 5.19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재림교인이 6만 밖에 안 돼요. 오히려 5.19 문제는 교회의 기회가 아니고요. 교회의 위기로 작용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뭐냐? 놀자로 간 거예요. 엔터테인먼트로 갔지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판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미래를 정말 볼 줄 몰랐던 거예요. 이건 교회에 큰 영적 위기가 온다. 그래서 교인들을 더욱 말씀과 이런 걸로 그걸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쉬니까 교회 사람이 올 거다.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GS25 편의점, 24시 편의점. 거기 전부 언제 1990년대에 들어와가 많은 겁니까? 편의점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1990년대 이전에는요. 5일 근무도 없었고 오늘날과 같은 마트가 있었습니까? 홈플러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는 가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는 뭡니까? 밤 9시 되면 다 샷다 내리고 어디 밤 10시에 어디 사러 갈 못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0년대에는 완전히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의 뭡니까? 소비를 자극하려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만든 제도가 땅이 돈 된다는 거예요. 토지 사유. 이때 뭐가 있느냐 하면 고속도로가 뚫리면서요. 평당 1,000원에 산 땅이 10만 원도 되고 이러면서 우리 재림교인들의 생각들도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는 엄청난 치명타였습니다. 성경의 사상은요. 토지는 뭐다? 공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골 생활도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뭡니까? 시골에 땅값을 올려놓는 겁니다. 시골에 땅값을 올려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가 똑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도시에서도 살기 어렵고 시골도 들어올 길이 막혀 있어요. 시골도 못 들어오고 도시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느헤미야 시대에
있던 우리 성도의 가난이 바로 이런 이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 가난에 빠진 사람 정말 가정에 짐이 무거웠어. 아니면 재난을 만났어. 그리고 뭡니까? 과도한 빚과 이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의 땅이 하나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 이 개혁을 느헤미야 5장은요. 느헤미야가 이루어가는 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느헤미야 5장.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마지막 구원과 개혁의 방향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번에 2017년 재직을 뽑으면서도 우리 뭐 장로님, 목사님, 또 집사님 모여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탁구대회 할 때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작년에 탁구대회와 올해 탁구대회가 달랐던 거. 이 맛있는 음식이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여집사회가 탄탄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또 뭐 여러 장로님들 오시면서 지역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들을 함께 연합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갖춰진 게 저는 우리 제산교회에 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러한 이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가. 저는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말씀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개혁을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제 그 위에 보면 느헤미야가 안식일과 모든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요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어요. 정말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네 책은요 정말 지금 연구할 만한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백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어떠한 길로 가야 될 것인가도 저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시대에 세상에 전개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큰 어둠과 흑암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진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빛을 가진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참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거룩한 사명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이를 위하여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